성막제도의 절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끝부분인 장막절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장막절은 새 예루살렘의 입성의 현재 우리 인류에게는 그 상징한다? 교훈을 준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자기 가족이 죽음을 면했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자기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여기에서 과일을 먹으면서 그들의 죄에서 해방됨을 만끽하고 즐기는 그러한 게 장막절인데요. 이 장막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 장막절은 부자 선지자 499쪽에 보면 7년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장막절이 7년마다 온 이스라엘이 모인 중에 전 율법을 봉독해야 하였는데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이라는 이것은 장막절이거든요. 물론 초막절, 장막절 동일하거든요. 그러면은 7년이 오면은 면제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면제가 뭐가 면제가 되냐 하면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으면 종으로 붙들려가고 또 땅도 뺏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이 면제년에 율법을 낭독하는데요. 이 면제년에 대해서 레위기 27장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땅이 주인에게 돌아간다. 50년째 되면 희년이 그러니까 면제년이 7번째 되고 끝나는 77이 49에다가 1을 더하는 50년째가 되면 이게 희년이 50년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그냥 무조건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사단의 권력 아래 이게 허락이 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지구가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사단한테 돌아간 거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사단한테 소속이 돼버렸다고. 그러면은 지구를 통치하던 것이 누가 했냐면은 청지기가 누구냐?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뺏겼냐면 사단한테 뺏겼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천년이 끝나고 나면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게 면제년이라고. 7년에 오는 거는 면제년으로 사람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희년에는 사람과 땅이 같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6천년 되면은 6천년이 끝나면 일단 믿었는 우리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인 영광을 이해하고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한 자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성전 새 예루살렘에 데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막절의 일인데 7년 되면 면제년인데 종에서 해방된다. 그러면은 50년 되는 희년에는 땅도 돌아온다. 이것은 7천년 끝에 지구가 다시 초자연 환경,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사단의 통치권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면제년과 희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 레위기 25장 54절 5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희년과 면전을 이해하게 되면 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오셨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출지구를 시키는 것이 매년 정기 면제년에 의미가 있고 완전히 땅까지 사람하고 땅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50년대째 되는 이것이 정말 온 인류에게 복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빛으로 통치를 받게 되면 영생 가게 되고 사단이 통치하는 지역에 있으면 태양빛만 받고 살기 때문에 살다가 죽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영생가게 하는 에너지는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환경에 뭐가 비춰야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빛으로 온 지구가 환하게 하나님 빛으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하는 지역에 가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된 자유인데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뭘 하셨냐면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개통시키겠다는 것을 서약을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땅에 딱 꽂은 것은 십자가가 땅에 딱 꽂혀서 십자가가 선 것은 이 지구에 하나님의 빛이 완전히 지구 땅에 비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리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꽂은 거예요. 땅에 딱 꽂았어. 깃발을 꽂은 게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우주 통치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4,000년이고 2,000년 뒤에는 사람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는 희년 완전히 땅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 그것이 십자가를 땅에 딱 꽂은 거죠. 그러면 사람이 집을 산다면 계약 체결을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중도금과 막대금을 치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치르는 거 우리 인류를 데려간다고 본다면 막대금을 치르는 것은 땅까지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면제년의 의미와 희년의 의미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장막절, 희년, 면제년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때 당시에 복음이었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절이 초막절인데요. 초막의 원령인 새 예루살렘에서 대화합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가족 단위로 초막절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집을 떠났는데 우리는 뭘 떠나면 우리 집인 지구를 떠나서 새 예루살렘의 목적지로 가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뭔가 하면은 본향이에요. 우리 인류의 본향이에요.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 살았던 고향이라는 거죠. 거기를 가는 겁니다. 거기는 물론 셋째 하늘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 고향인데 내 본향이고 내 고향이다. 우리가 북한에서 고향을 둔 분들이 북한을 그리워하면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우리 인류는 원 고향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터가 되는 에덴 동산이 됩니다. 우리가 거기를 간다는 겁니다. 언제? 초막절 때. 부자 선지자 540쪽에 보면 초막절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 또 초막절 또 유월절처럼 기념하는 절기였다. 3대 절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3대 절기. 이거는 아주 중요 절기다. 광야에서의 순례 생활을 기념하여 백성들은 이제 집을 떠나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순례 생활을 기념하는 의미. 그때 얼마나 40년 동안 집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나그네 길을, 우리는 나그네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방황하고 다니는 인류라는 거죠. 왜?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새 예루살렘이 목적지인데 아주 고향집에 가지를 못해가지고 나그네 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해 보면요. 기념하여 백성들은 이제 집을 떠나 아름다운 나무의 푸른 가지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인의 버들로 만든 초막이 가였다. 이게 임시집이라는 거죠. 그죠? 예, 가지를 갖다 이래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버드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초막을 지었다. 이 연례해집은 노인과 이 연례해집이라는 거는 1년마다 한다는 거죠. 노인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격려하는 한편 매 1년마다 이런 행사를 한 것은 출애굽을 해서 종에서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더 잘 섬기게 하려고 하는 연례 행사가 되는데 그 땅의 각처에서 온 백성들의 회합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유대와 상호 간의 연합을 강하게 하였다. 헤어져 있던 그 일가 친척 또 지인들이 각 지역에 헤어져 있다가 만나가지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지구에 있는 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회합을 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각 지역이라 하는 것은 지금 인류로 보면 각 국가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담으로부터 6천년에 거쳐서 살았는 인류 모두의 회합. 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그 아프리카 사람, 뭐 아시아, 유럽, 뭐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또 우리 동시대에 살지 않은 사람들 누구 2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있는 분들, 6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의 시조, 죄를 지구에 들여놓게 한 아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회합은 의미 있는 회합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 회합, 각처에서 온 백성들 회합을 해서 뭘 하냐면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을 해서 회합, 장막절, 초막절을 의미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게 생명수죠.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거는 우리가 생명의 영생하는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생명의 공기, 생명수, 생명빛, 생명의 영양이 생명나무의 과일, 생명과가 되죠. 이 생명과를 먹으면은 죄를 짓고 난데도 생명과를 먹으면 죄 지은 상태에 불사의 몸이 된다 했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생명과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물, 공기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참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영생가게 하는데 필수 조건인 생명과는 달마다 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다른 열매, 아유, 맛이 얼마나 다르고 모양도 다른 것이 이제 생명나무에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진짜 이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모든 나무에서 뭘 만들어내면 산소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잎사귀 이 나무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도 그들의 존재가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건데요. 절기는 세천세의 기별 축소판이다. 지금 우리가 왜 절기를 지금에 와서 유대인들이 했는 걸 살펴보느냐.
우리 인류에게 주는 교훈을 절기에다가 다 의미를 부여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부자 선지자 343쪽에 보면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요. 참것이라는 것은 하늘 원형을 말하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축소를 해놨는 건데요. 그 의식 자체, 의식을 행하는 이 의식 절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후, 희생제물은 언제냐면 AD 31년 6월절 1월 14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1월 14일이고요. 부활은 1월 16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다. 진짜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다. 하늘 성소는 죄인을 위해서 있다. 첫째 칸은 새 예루살렘 성막이라 그랬죠.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의인된 한나라 간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내가 흰돌을 줄 터인데 그것을 받는 자밖에 흰돌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 모른다. 그 흰돌이 새 예루살렘에는 빨강, 초록, 파랑 하나님의 영광이 12가지 색깔로 빨강, 초록, 파랑의 조합으로 그 기초석이 남보석 같고 또 홍보석 같고 뭐 같고 이게 12가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역에는 뭐 하면 죄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래 이 죄인을 위해서 거기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원한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죠. 예. 기초석에는 기초석에는 12제자 또 위에는 또 12지파의 이름 이게 다 우리 인류를 대표한다. 신약과 구약의 백성들 영광을 보존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인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약 1800년 동안 하늘나라에서 첫째 칸 봉사를 하시고 두 번째 칸 봉사에 들어가서는 첫째 칸 봉사의 이름이 기록될 하늘에 데려올 자들을 분류하는 찾아내는 옥석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 조사심판이죠. 이것을 하는 것을 성수의 축소판이다. 이게 모형에서도 마찬가지죠.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이건 전부 다 뭘 하냐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속의 대경륜과 하나님의 영생하는 원리를 이해한 자들을 대속제일 조사해서 장막절 이런 모든 행사는 다 원형의 의미, 인류를 위한 원형의 의미를 축소해나가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말이죠.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자, 영원한 복음이 바로 뭐냐면은 또 여기 보면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영원한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죠. 장막절에 출지구해서 셋째 하늘에 우리의 번영에 가는 이러한 모든 6천년을 거쳐서 한다는 것을 뭐 하라고?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땅에 자기 모든 인류, 자기 지인과 동료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생기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복음자들은 뭘 전하느냐면 첫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이고, 이 첫째 천사 기별이 반복될 때가 언제냐면 셋째 천사 기별,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영광을 보존해라라는 것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셋째 천사들이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 심판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셋째 천사 심판이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는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게 바로 셋째 천사가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는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셋째 천사 기별, 산자의 심판이 들어갑니다라고 선포 경고하는 것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더라.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영광 가운데 있는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생성하시고, 구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분을, 물들의 근원이라는 것은 구름이잖아요. 그죠?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빛과 물을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라.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는 거듭남의 이치, 영생가는 생명의 요소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물이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도 이 첫째 천사 기별을 선포해 주셨죠. 이 첫째 천사 기별은 지금 1844년 이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죄 짓고 난 뒤에 아담으로부터 이 복음은 지속적으로 6천년 동안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기본으로 전하는 게 뭐냐면 영광기별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예언만 달랐을 뿐이에요. 예언은 첫째 멸망할 때는 노아가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은 방주로 들어오라는 것을 포함된 것이고, 거기에 기본으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와 지구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형의 제도 상징은 원형에서 성취된다. 상징이 어디로 되냐면 원형에서 성취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98쪽에 보면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다. 그곳은 속죄와 중보의 상징적 봉사의 의미 되었다. 봉사의 중심이 되었다. 항상 뭐냐면은 속죄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죠? 이 속죄와 이 지성소는 뭘 하는 곳이냐면 속죄라는 걸, 죄를 속해준다. 죄를 없이 해준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속죄와 중보의 상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를 받는다. 십자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봉사의 중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줄곧 6천년 동안 봉사하셨죠. 첫째 칸의 터가 되는 에덴을 철수시키는 것도 봉사하시는 거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고, 거기에다가 새 예루살렘을 1800년 동안 짓는 것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게 두 번째 칸 지성소가 되는 건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영광의 빛을 통해 가지고 12지파의 한 지파의 빛이 어둡게 안 빛나면 거기에 그 지파 중에 누가 죄인이 있다 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즉사시키잖아요. 이게 바로 뭘 하냐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검열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개인의 뭘 받냐면 검사 받는 겁니다. 지금 그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하죠. 이걸 이해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조사 심판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시나 영광을 놓고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 영생하는데 생명의 원칙이 조금 전에도 있지만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과 생명과 그렇죠? 우리도 거기서도 뭐 먹고 사는 거죠. 네. 그래서 해서 여기에 속죄가 중요하죠. 속죄를 제해서 해방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있으면 뭐합니까? 십자가 이후에 가셔서 새 예루살렘을 또 건설하셨죠. 그 전에도 오시기 전에도 또 하실 일이 있었죠. 이것이 다 뭐냐면 1차 노홍수가 있어야 2차 멸망이 있게 됩니다. 환경이 극도로 악화돼서 한 군데도 변형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랬거든요. 원래 창조할 때 지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모습이. 지진 나고 지금 난리 나죠. 홍수 나고. 지속적으로 지금 기후온난화 때문에 더 보태가지고 기능이 완전 마비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원인이 제공된 게 어디냐면 에덴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땅 속에 있는 마그마, 용암이 절대로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았는데요. 에덴을 떠감으로써 내부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내장이 사람으로 말하면 내장이 바깥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지각판이 쪼각쪼각 나기 때문에 뼈가 그냥 다 이렇게 금이 가버린 거죠. 그런 이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6천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곳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를 이루었다. 이 지성소는 하늘에 진짜 이런 원형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도 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봉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멀리 있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살펴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를 이루는 것이 지성소다. 핵심이 지성소인데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중에서도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 영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법궤 아래 있는 십계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밝은 것이 뭐냐? 첫째 칸과 첫째 돌비, 둘째 돌비는 다 빛이 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돌비는 두 번째 돌비보다 더 빛이 나고 첫째 돌비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더 강력한 빛이 난다. 이렇게 영감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죠. 며칠 전에. 그 빛이 바로 뭘 하냐면 법궤 위에 그 다음에 모든 지성소에 환하게 하는. 그래서 지성소에는 세키나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법궤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원본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할 때는 십계명과 법궤 안에 있는 돌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합쳐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 이게 바로 뭐냐면 두 법이거든요. 십계명은 인류의 생애의 지도 원리법이고 하나님의 영광 보면 영생자들의 지도 원리법이 두 법이거든요. 이 두 법을 깨닫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지성소의 중심이 된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본을 본 것도 어디에서 봤냐면 시내산에서 봤거든요. 시내산에 어떻게 봤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 설계 도면을 다 보시고 지시한 것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대쟁투 399쪽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요제의 곡식단이 표상한 실체로서 요제절이 뭐였습니까? 요제절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부활을 대표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요제의 곡식단이 표상한 실체로서 실체 이건 표상 초실절에 이런 매년마다 했는 것은 표상이고
실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내가 한번 죽어볼까 그게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는데 죽은 자들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3일에 부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되었다 해서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가서 대기가 떠나간 뒤부터 3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다발도로 죽잖아요, 산자들이. 14만 4천님들은 부활하였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태양빛이 물러가면 그제서야 나팔수에게 물어봤죠. 언제냐, 때가 언제냐 보니까 밤이 오면 아침도 오지 않겠느냐 한 것은 그 밤은 태양빛이 물러가는 걸 말하고 아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걸 말하거든요. 태양빛이 물러가면 공기가 없어졌다는 건데 공기가 없어지고 난 뒤부터 3일째 될 때 죽은 의인들이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시대에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게 표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실 분으로서 야 이게 참 복음이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21절 무엇으로 하시냐 예수님도 영광 가운데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영광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영광 가운데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름 가운데 있는 주의 영이 하나님의 빛이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낮은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51장 15절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게 되는 게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한 모든 의인들의 견본으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다. 초실절 우리에게 뭡니까? 부활시켜놓고 이 땅에만 계속 데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데려가느냐? 새하늘에 데려가신다. 셋째 하늘에 데려가신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표상도 그 상징적 봉사가 지적한 시기가 되면 성취되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언제 셋째 천사 기별 끝나고 나면 뭐 한다고요? 지적한 시기가 되면 이 시기 기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알으라는 게 아니라 셋째 천사 기별의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라는 거죠. 다섯째 나팔까지 은혜 시간 조사 심판 끝나고 그 다음에 일곱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일곱째 재앙 때 뭘 한다 공기 뺀다 이런 시기를 그 시점을 사건의 전개의 시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요제절을 맞이하게 되고 요제절은 부활이죠. 그 다음에 장막절을 맞이하게 되려면은 이 순서 봄절기, 가을절기와 마찬가지로 6천년의 대프로그램인 예언을 이해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 대쟁투 399쪽에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절기 16-26은 절기 기별이고요. 16-25는 성막제도의 기구 기별인데 이로써 그 25, 26편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6천년의 대프로그램을 상징하고 표상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